예, 저희 그 학생분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좀 얼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얼굴 보지 않고 하면은 옥성도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 그 화면도 꺼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의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허공에 예, 그냥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옥성도 교수님에게 예, 좀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 강의하실 때도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여를 신청하신 분이 130여 명 됐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현대사와 기독교 그 온라인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뭐 단순한 어떤 뭐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그리고 기독교의 그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저희 그 한 세기 동안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와 사회운동 등 다양한 그 영역에서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뭐 일제 강점기 그리고 독립운동으로부터 해방 후의 사회재건이나 사회 산업화나 뭐 민주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와 불가분의 그 관계를 맺으며 그 궤적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때로는 반지성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에 예, 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또 직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12월 3일에 행해진 불법 그 계엄 사태를 통해서 저희 한국 기독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예, 계속 보아왔습니다. 정의와 이제 평화를 외쳐야 하는 그 기독교가 오히려 불의에 동조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이 이 시대의 어두움을 그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등불이 되지 못한 현실을 저희는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는 오늘 그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자 신앙과 역사 앞에서 성찰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요, 이러한 역사적 그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오늘 옥성득 교수님께서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또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예,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강사이신 옥성덕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옥성덕 교수님은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 교회사로 PhD를 받으셨고요. 현재 UCLA 한국기독교학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한국 그 근현대사와 현대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많지만은 기독교와 함께 연결해서 기독교의 영향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옥성득 교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다시스는 초대 한국교회사, 한국 기독교 형성사, 대한성서공회사 1권부터 3권까지 이외에 또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예,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익한 통찰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강의 가운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이제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이후 그 강의 이후에 Q&A 그 시간을 통해서 예, 저희가 또 함께 예, 논의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사이신 예, 옥성득 교수님을 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파일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쉐어하신 대로 예, 그대로 쉐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파일을 갑자기 몇 개를 동시에 떠올라서 어, 주어진 제목이 현대사와 기독교였기 때문에 제 전공은 사실은 1945년까지 해방 이전 어, 개화기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뭐 근현대사와 기독교 이렇게 했으면 제가 해방까지를 다루고 해방 이후를 다루는 식으로 했을 텐데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지난 80년간의 역사입니다. 해방한 지도 벌써 80년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1945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술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 그래서 시기를 45년에서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군정 시기를 거쳐서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흔히 우리 정치사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80년대 와서 전두환 시대, 87년 이후 87 체제 시대, 그리고 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그다음 이제 어, 아무래도 교회 중심으로 하자면 이제 메가철치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교회 쇠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썼으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버뷰를 하죠. 전체 140년사 정도 되지 않습니까? 1885년에서 시작하자면 뭐 79년 해도 되고 84년 해도 되는데 어, 한 세대별로 한 30년씩 간다면 1, 2, 3, 4, 5세대가 되었는데 1세대가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는 밑부분은 이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1세대가 되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침체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게 되고 30년대, 40년대에 가면은 또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20년대부터 사실 쇠퇴가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다시 재건이 시작이 되면서 75년 정도까지 우리의 영성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 75년부터는 숫자는 상당히 늘었으나 영적으로 타락했거나 침체를 겪는 시기가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2005년에 와서 그것을 반등하지 못하고 여전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교회의 스캔들과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윗부분을 보면 외적으로 혁명적으로 성장하다가 급락하는 그런 형국이고 노스 코리안 처치 북한 교회가 45년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대신해서 일어나는 것은 diasporic churches, 그러니까 해외 한인 교회들이 성장했으나 역시 95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한 30% 이상씩 그 남한 교회나 해외 교회나 30% 이상 혹은 40%까지 쇠퇴해서 다시 어느 시대로 돌아갔느냐? 1990년경의 통계 정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섯 세대가 겪었던 어떤 그 도미넌트 컬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 그 민족적, 국가적, 교회적 의제가 있는데 챌린지들이 있는데 제1세대는 아무래도 중국 문화가 강하고 컨퓨셔니즘이나 샤머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를 가지고 노력했다면 뭐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요.
2세대, 일제시대에는 아무래도 일본 문화가 강세를 이루는 가운데 신토이즘의 문제와 20년대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또 태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남북이 나뉘었고 어, 지금까지 분단 체제가 계속되고 있죠. 3세대 해방 이후 75년 정도까지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어, 내셔널 이데올로지가 엔타이 커뮤니즘이 되면서 이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다뤄야 했고 또 동시에 경제 개발, 컨덴스드 그로스라고 하는 압축 성장 속에서 교회도 함께 혁명적으로 성장을 했죠.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4세대 오면 드디어 글로벌 컬처 문제가 등장하고 이때 75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독재 문제와 싸워서 데모크라이제이션 무브먼트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의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2005년까지는 그래도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시대였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5세대에 들어와서 통일의 문제와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어제가 등장하면서 상당한 부작용들이 교회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2000년 정도까지 성장했던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면서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이제는 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이익 단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타락상과 사회적 병폐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어, 그래서 어, 크게 보면 140년사를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굴곡이 많다는 거죠. 많은 챌린지를 우리가 극복해 왔지만 아직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예를 들면 민주화 문제도 그렇고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런 어떤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인데 교회는 그와 더욱더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여전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자면은 그 침체 속에서 올라갔던 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대였고 3세대는 완전히 파괴된 전쟁으로 파괴된 땅에서 새로 또 재건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자면은 어떤 그런 치고 올라가는 1세대와 2세대에서 배울 수 있고 동시에 현재를 분석하자면 1920년대나 30년대나 40년대 혹은 어, 가까운 우리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를 잠깐 보자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에 종교적 혁명 시대를 보냈습니다. 1960년에는 종교 인구가 통계적으로 5%에 불과했어요. 불교 인구가 한 절반, 기독교 한 2%, 2% 정도였던 기독교가 20%, 25%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한 3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10년마다 그 외적인 숫자는 배가를 합니다. 50만, 100만, 200만, 400만, 800만 이렇게 매 10년마다 더블 사이즈가 되는데 선 개신교만 아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한때 500만을 자랑했고 개신교는 950만, 960만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상당히 허수가 들어간 거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거기서 한 100만 이상은 빼어야 실 숫자이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통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이제 실제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뭐 600만 정도 거기서 이제 500만이 되고 곧 40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출석하는 숫자는 400만 대에 불과한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개신교만 실패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더 샵 디클라인을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물론 그 사회적 인식은 불교와 천주교가 좋기는 하지만 외적 성장 면에서 그 쇠퇴하는 면에서는 이 3대 종교가 동일해요. 그것은 non-religious people, religious non, 무종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런 제도 종교, institutionalized religion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어, 크리스찬들도 주일날 그냥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상황이 많죠. 어, 그래서 늘어나는 무종교인에 대한 그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주로 이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흔히 말하는 남반구 기독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기독교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세계, 그 1세계와 흔히 말하는 3분의 2세계 중간에 있는 한국은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식민지를 겪은 제3세계 중에서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니까 그 중간에 있다고 보면 우리는 어, 성장했다가 이제 쇠퇴하면서 1세대 유형으로 따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일제시대는 하지는 않지만 이런 성장의 문제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겪는 쇠퇴는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역사에서 이렇게 보는 5번의 쇠퇴기를 겪었어요. 특히 5번에서 보면은 신사참배와 전쟁 기간에 교회가 엄청 쇠퇴를 했고요. 그 앞에 중요한 게 이제 1920년대인데 3번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도전, 새로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함께 청년 문화를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면서 1920년대에 급격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 쇠퇴, 그 상태와 지금 90년대 이후의 쇠퇴가 비슷한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1920년대를 우리는 잘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5번처럼 그런 급격한 쇠퇴기를 겪는 사회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거의 10년마다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을 고집하면 그걸 고수하는 순간 졸지에 그, 이 버림을 받는 뭐 우리가 한국 종교 역사를 보면 동학이 그런 거죠. 동학은 일제시대에 200만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교회보다 거의 10배 이상 혹은 5배 이상의 교인을 가졌는데 그리고 민족주의 입장에서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해방 이후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전체 교인 숫자가 3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300만에서 3만이 된 거죠. 한국 교회가 800만을 자랑했는데 뭐 400만으로 갔다가 200만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한 종교를 받아들였다가 또 금방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교의 큰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이게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근대에 와서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급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동학도 그러니까 심지어 동학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미국 종교인 개신교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62년 통계를 보면 불교가 4.5, 기독교가 4.3, 노 릴리전이 90%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 피크가 1995년에서 2005년 사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어, 결국은 교회의 재성장 혹은 재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로 생존하고 존재해야 할 것인가,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 기독교가
제대로 된 그 맨정신을 가진 종교로 남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크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절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당분간은 쇠퇴가 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감도에서도 보면 최근에 잠깐 올랐지만은 개신교가 중간에 있죠. 원불교나 이슬람보다는 호감적이지만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 즉, 호감도나 통계나 내적인 영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 외적 내적 요인으로. 예, 첫 번째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만 시대 앞에 3년간의 미군 군정이 있었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라고 흔히 알려진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켜주고 3년간 다스리고 또 이승만을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의 세이비어, 구세주 국가로서 빅브라더로서 냉전 체제에서 남한 사회를 통제하고 또 지원하고 교회를 후원하는 시대가 계속되었죠. 아, 그래서 아메리칸 밀리터리 거버먼트 플러스 아메리칸 크리스천니티가 한국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고 거기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감리교 장로 대통령이 교회와 손잡고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어, 북한과 남한이 피폐화되고 많은 북한 어, 피난민, 월남민이 넘어와서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즉, 해방 이전에 약 65% 이상의 개신교인이 북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해방이 되면서 분단과 전쟁 속에서 51년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그런 피난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호스피탈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국인과 피난민들을 이렇게 잘 대접한 한국 사회가 복을 받고 한국 교회도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이승만 정권이 과연 기독교 정권이었느냐, 4.19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일단 그까지 넘어가 보죠. 이승만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이승만 정권의 네 개 기둥, 주요한 의제라고 할까요? 흔히 이승만의 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 자유민주주의, 또 미국식 자본주의, 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데모크라시, 경제적으로는 캐피탈리즘, 그리고 이데올로지로서는 반공주의, 즉 반공의 최전선이었죠. 그것은 이제 냉전 체제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과 소련과 중국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것이 리버럴 데모크라시였느냐로 했을 때 상당 부분은 그 유교적 충효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즉 자기가 이시왕조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데모크라시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왕조적, 즉 쭉 왕조 체제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데모크라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을 하나의 왕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여기에 단군 민족주의, 일민주의 이런 것이 스켜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띵크탱크들이 캐비넷 멤버들이 에,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치 저머니에서 저먼 스테이티즘, 독일 국가주의의 훈련을 받은 그래서 그
패시즘 입장에서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해방을 맞이한 3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일당 독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젊은이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유스 그룹들을 많이 훈련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7만 명, 1 밀리언 이런 청년들을 훈련해서 어떤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주의, 국민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데 이범석, 안호상 이런 분들이 다 그런 패시스트 이데올로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다음에 오는 밀리터리 그 프레지던트에 비하면은 이승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런 미국식 데모크라시가 그래도 소개는 되었고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그 결과 60년 4.19가 일어날 수 있었죠.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난 건 그들이 15년 혹은 10몇 년간 데모크라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960년에 4.19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4.19가 일어났을 때 사실 이승만은 자기가 20대에 만민공동회에서 고종에 반대하고 종로에서 시위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반대하면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해서 리자인, 하야를 했죠. 그 이후에 박근혜나 오늘의 윤석열에 비하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를 했던 젠틀맨이었기도 했습니다. 프로 아메리칸 캐피탈리즘도 사실은 그 어떤 제한적인 자유시장 체제였죠. 많은 소셜리스트 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소셜리스트의 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자들도 경제학자들은 대개 다 마크시스트 이코노믹 티오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안에 소셜리즘적인 그런 경제 이해 혹은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친일 콜라보레이터들을 친일파들을 그대로 온전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이승만이 국내 정치적 그런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친일파들을 수용해서 자기 정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 친일파들은 이제 갑자기 태도를 변하여서 프로 아메리칸 친미파들이 다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권을 기득권을 지키게 됩니다. 이승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정책, 그는 40년 이상을 이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반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일 운동이 했기 때문에 미국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죠. 박정희가 65년에 가서 체결하기 때문에 60년까지 한국은 강력한 반일, 그래서 일본의 물건이나 이런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수입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고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승만은 강력한 반일 입장에 있었습니다. 엔타이 커뮤니즘, 이전 뭐 김재준이나 이승만이나 한경직이나 당시 한국 기독교인 대부분이 북한에서 왔고 공산주의 특히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프린스턴 PhD로서 공부를 많이 했고 국제법도 알고 러시아의 정책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한국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의 어떤 실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냉전 체제에서 한국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갖고 한국 교회도 그때 시작한 반공주의가 물론 시작은 1920년대이지만은 1950년대 특히 시작된 이 반공주의 노선이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80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고 저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까지는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교육을 국민학교, 중학교 때 받았죠. 크리스찬 네이션, 과연
이승만 시대의 정권을 기독교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4.19 이해와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했다. 기브앤테이크는 있었지만 기독교의 특혜를 굉장히 많이 줬죠. 방송국이나 군목이나 형목이나 경목 이런 것을 허락하면서 그런 기독교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어, 땅도 많이 받고 뭐 건물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불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즉 얼마나 그 정권이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해야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이해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어,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 분단의 원흉, 즉 1948년에 먼저 남한을 세워서 북한은 그다 한 달 뒤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보면 북한이 1년 전, 이전부터 모든 준비를 했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분단을 준비한 측은 북한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분단을 거의 영구화시킨 것도 사실은 북한이죠. 그런 면에서 이승만의 어느 정도 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원흉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프로 아메리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어, 그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고 결국은 이제 부패해서 독재자가 되어서 한국의 데모크라시를 파괴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주 4.3 사건. 1948년 제주도에서 약 3만 5천 명의 이노선트 시티즌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산에, 제주도 한라산에 숨은 어, 커뮤니스트 게릴라들은 약 35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탄압하고 색출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에, 서북 청년회가 가담을 했죠. 그 문제는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늘 리버 아이런 브릿지 한강철교 뭐 먼저 그걸 이제 도망간 다음에 뭐 이렇게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승만의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결국 그것은 군사 작전의 일부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디펜스하는 지금의 이제 우파들은 파운딩 파더로 보고 어, 그 남한이 성립하는 것은 유엔의 그 어떤 감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승만이 물론 4.3 등을 이용해서 빨리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한반도의 합법적 유일 정부로서 세워진 것이죠. 북한은 유엔에 협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따로 자기들 분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데모크라시와 캐피탈리즘을 어쨌든 수용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공을 인정해야 되고 미국을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했다기보다 미국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놓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강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한미 방위 조약을 맺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점에서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어,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가능하면 어,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이게 민족이 통합되는 일이 결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지 만일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승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이가 80대가 되면서 너무 늙고 판단력이 줄어서 그 정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욕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1952년 부산 국회에서 이제 4.4 5.2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52년부터 60년 사이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동시에 어떤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항상 그의 말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30대에 있다면 30대, 40대는 여러분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일들을 도전을 하시고 벤처에 가시고, 그러나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말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50대에 죽을 수도 있고 60대, 70대 죽을 수 있으니까 50대 중반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말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처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노역으로 인하여 어, 60대가 되면 되게 변하고 은퇴를 한 몇 년 앞두면 그때부터 변해서 과거의 말들을 다 뒤집고 어, 세습한다거나 또 뭐 횡령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60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퇴를 앞둔 그 앞에 한 3년, 한 5년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런 문제를 원리를 또 이승만에게 적용하자면 역시 이승만은 상당한 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손양문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물론 그의 생애가 많은 신화로 덮여 있지만은, 왜냐 1차적인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았죠. 그 과정에서 45년, 48년, 50년 과정에 좌우 대립 속에서 자기 아들 두 명이 죽고 그 아들 둘을 죽인 어,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어, 나 환자를 섬긴 것이나 또 이런 살인자를 아들로 양아들로 만든 것이나 이런 것은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사랑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6.25 전쟁 과정에서 공산주의자에게 잡혀서 9월 28일 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케노시스의 삶, forgiveness, love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국 교인. 한국 교인은 일제시대 말에 주기철을 만들어서 참교회를 만들었고, 어, 한국 전쟁 과정에서 손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또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은 48년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선교회들을 다 재건하고, 어, 또 밀리터리 가버먼트, 그러니까 미군정하고 손을 잡고 많은 특혜를 교회가 가지게 됩니다. 예, 서북기도회, 서북청년회, 어,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피난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38선이나 그것을 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서울에서 세틀다운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북 청년회는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5년, 48년, 50년 사이에 한국 남한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좌우 대립이 극단적으로 달려가서 암살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핍박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도망쳐 왔기 때문에, 피난을 왔기 때문에 그들의 멘탈리티 자체가 강력한 반공주의였고, 그때 이제 48년에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총선거를 하는데 5월에 그것을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경과 함께 서북 청년단이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때 서북 청년단의 핵심 교회는 뭡니까? 영락교회. 황진익 목사의 전기를 보면 그 영락교회 청년회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조직을 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없앴다. 그런 것을 어느덧 약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즉 영락교회는 서북 기독교인들의 교회였고 환경적 목사도 평안도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독 청년들이 조직 그 핵심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북 청년회에. 그래서 음, 이 서북 청년회에서 결국 김구를 암살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암살은 다시 말하면 아주 흔한 일들이었고 그만한 이게 뭐 이런 혼란 시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핍박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남한에서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좌우 대립의 엄청 매일 일어나는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 청년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 물론 뭐 그들이 다 죽인 것은 아니지만 미군과 협력하고 어, 한국 군인과 한국 경찰과 협력해서 제주도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과 또 협력하고 이래서 거기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들 협력하는 일부 시민들과 이런 시민들을 이제 색출해서 죽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무차별하게 시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말했듯이 약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학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승만이 자기가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탄압을 해서 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또 남부당 지하 조직이 어, 자체로 언더그라운드 일렉션을 해서 자기들이 선출하고 하면서 이제 제주도 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죠. 이제 그것은 남한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인데 어,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남한에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48년, 50년, 54년까지 각 이 남한 지역, 특히 남부 지역, 전라도와 경상도의 섬 지역, 제 고향까지 포함해서 많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서 죽이는 일들이 마을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그 거제도에도 매일 아침 시체들이 해변가에 떨어 내려오는, 근데 밤에 몰래 죽이고, 또 아침 되면 그 시체가 떠 내려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48년에서 50년대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물론 국가에서 다 배상하고 역사 복원 뭐 작업도 하고 그 정부가 사과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지만은 시대상 자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신문 보도나 아니 물론 그것은 이제 센서십 통제를 받아서 그렇지만 일단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있었고 어, 남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 전쟁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한국교회 분열인데요. 어, 51년에는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non-conformist,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않았던 반대자들이 추록선도로 나오면서 일부는 재건교회로, 일부는 보신교회로 가게 되어서 결국은 대다수 collaborators,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 와 결별하게 되죠. 이것은 신토 문제로 갈라진 것이고 53년에는 신학적으로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 중심 인물이 김재준인데 Neo-Orthodox Theology, 신정통주의 입장인데 그때는 신신학이고 이단 취급을 받았죠. 지금은 뭐 아주 정통 신학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때는 신학적 문제로 어쨌든 53년에 갈라졌는데 이 갈등은 그 일제시대 말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1927년경부터 장로교회가 근본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에 신학 논쟁들이 일어나죠. 근본주의 신학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말년에 41년 전부터는 이제 이 김재준 씨는 신사참배를 또 했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53년에 와서 신학적인 문제로 주장과 예장이 갈라져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오면 어, 새로 등장한 것이 이제 합동과 통합이 그 전에 물론 갈라졌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횡령의 문제라든지 또
WCC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고 70년대 오면 새로운 현상이 페라처치 무브먼트 그래서 CCC라든지 이런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등장하게 되고 동시에 50년대부터 성장했던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이 올리버 처치 그런 것이 이단이 무성하게 성장하죠. 그것은 이제 급성장 속에서 또급 산업화 또 도시화 속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단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수용하게 되죠. 80년대가 되면은 크게 보자면 펜테코스탈 처치가 급성장을 해서 호리니스 처치보다 더 크게 성장해가는 원래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였는 순서가 80년대 와서 예도 순복음교를 중심으로 하는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교회의 지형도가 좀 달라져서 90년대에 오면은 새로운 것이 이제 New Evangelicals,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은혜교회 이런 식의 새로운 강남형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원래 페라철치 무브먼트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좀 더 전통적인 교파와 달리 약간의 다른 색깔 뉴 이벤젤리칼들이 등장하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게 90년대였죠. 이때부터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단계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90년대부터 밑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세습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과 기독교를 생각할 때 문학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64년에 The Martyred, 순교자라는 소설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리차드 김원국 씨. 그 다음 세대가 한국 전쟁을 다룬 소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용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손님이죠. 그래서 더 마틀드 수동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코리안 네이션 전체가 민족 전체가 순교자였 냉전 체제의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마틀즈 순교자가 아니고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때 60년대 실존주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일본에 가면 사일런스가 되죠. 하나님의 침묵. 한반도에서는 코리안들이 다 마털도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 사신 신학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노벨 프라이즈를 받을 뻔했죠. 2007년에 황석영 씨는 손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마마 손님과 같이 코리안들을 다 죽였다라는 입장이죠. 공산주의도 기독교도 한반도의 손님으로서 왔는데 그들이 한 것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코리안들을 죽였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설은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구냐를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누구냐 그래야만 한국이 산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샤머니즘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리티로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지었고 종교들도 다 죄를 지었는데 또 자기 남편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어떻게 죄 지은 이 하나님과 종교와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레컨실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스트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제 죽었던 영들을 다 불러들여서 씻김 굿을 통해서 진호기 굿을 하죠. 그래서 12마당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씻는 그 기독교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다면 샤머니즘에서는 씻김이 중요하잖아요. 죄를 씻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한국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에서는 어쨌든 만인 제사장설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한국 전쟁 이후 그리고 2007년에서 와서도 없지는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것으로는 완전히 부족하고
다른 종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어, 더 마트월드에서는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2000년이 오면 이제 한국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민중의 시대가 와서 민중의 종교인 샤머니즘 그리고 여성의 종교인 샤머니즘 이런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 에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통일과 함께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중주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석영 씨도 노벨 프라이즈를 받을 뻔했는데 최근에 다른 분이 받아서 아깝게 됐죠. 어쨌든 한국 사회는 4.19 혁명, 5.16 혁명, 또 그러면서 뭐 1960년들 초기에는 억울하고 했는데 혁명이라고 하면서 점점 혁명의 서사가 넘치게 되면서 동학혁명, 모든 것을 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광주도 그러고, 예, 사실은 혁명이 없는 사회가 좋은 것이죠. 근데 한국은 혁명이 넘치고 혁명의 서사가 넘치고 즉 분노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없애야만 평화가 오고 정의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황석영 씨의 손님 같은 소설이 나온 것인데 어쨌든 혁명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 4.19때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거에 참가했고요. 여전히 이- 그때 다행히 무너진 것은 기독교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민주적인 타락한 정권이 무너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보낸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뭐 경제 문제가 중요했지만 또 독재 체제로 72년부터 유신 독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6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72년부터 79년까지 다시 또 적시 말년에 가면 또 문제가 되죠. 이 4.19를 통해서 교회는 깨어났고 그것이 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민족주의를 우리가 어떤 그 인스파이어를 했다면 역시 4.19를 통해서 우리 또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은 전태일, 어, 손양원에 이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태일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예수의 모습을 보이고 전태일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어, 유니언 무브먼트, 노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그 10대 소녀들이 얼마나 청계천 공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10시간 이상씩 다 폐병에 걸려가면서 하루에 뭐 $1로 못 받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법을 실천하라. 이런 외침 속에서 자신을 불태워서 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또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에서 작은 예수로서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교회는 상황에 관심이 없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비인간적인 현실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기도원이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 산화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행적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이제 유신 독재가 되면서 많은 반정부, 반 박정희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1년에 생긴 Korean Industrial Issues Council 해서 그 역시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
도시산업선교가 있겠습니다. 이때 또 그 여성들이 조직을 해서 그 감옥에 있는 민주 어, 투사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또 조지 오글이라는 분이 있죠.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사인데 urban industrial mission 도시 산업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하면서 또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다가 여기에 이제 튜즈데이 그 선교사들의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이 반박정희 운동을 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오글입니다. 74년에 쫓겨났고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싸우면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배웠냐 하면은 구조악의 실태. 지금까지는 개인악에 관심했다면 구조악에 관심하면서 정치, 경제적 불의를 세이타닉 이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복음주의자들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개인은 선할 수 있지만은 이 구조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착하게 살고 싶어 해도 구조악 속에서 결국 구조악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편만한 악 속에서 개인의 힘, 개인만으로는 구조적 악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제가 대학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suffering people, 고통당하는 민중, 그래서 민중의 발견이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웨스턴 디알라지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어, 사실은 바빌로니안 어, 어, 그 포로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한국 신학은 여전히 미국 신학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에서 번역한 것이 도서의 뭐 60% 이상, 70%를 차지하고 베스트셀러는 거의 번역서들이죠. 물론 미국의 책들이 양질의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역서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 미국 교회나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오버래핑하는 부분보다는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책을 계속 읽으면 그것으로 신학을 하게 되면 코리안 철치의 디알러지가 공중부양을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좀 더 현실로 내려와서 한국 상황을 가지고 어떤 신학, 목회 신학, 선교 신학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입해서 번역해서 바로 하면 굉장히 쉽고 잘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코리안 아메리칸 상황에 맞는 그런 이민 신학 또 디아스포라 신학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자꾸 생략하기 때문에 어긋나서 신학 따로 교인들의 현실 따로 논다는 거죠. 근데 이때 70년대 80년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느끼고 민중신학 또 토착화 신학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이때 80년대부터 발전하게 되죠. 70년대부터 특히 80년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신학 공부 모임. 이것이 80년대 부음을 일으켜서 저도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중신학을 잠깐만 보면 즉 그들이 민중 속에 들어가서 만난 그 민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예수를 만나서 고난 당하는 예수의 상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안병무 교수 같으면은 나는 고난 당하는 민중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나오는데, 해석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것은 미시오 데이 신학이죠. 하나님의 선교 신학. 그래서 individual salvation보다는 social salvation으로. 텍스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즉, doctrinal Christianity부터 historical contextual Christianity로 넘어가고, 선교에 있어서 철치와 미션의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미션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고, 미션은 하나의 툴로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툴, 즉 이벤젤라이제이션을 통해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전통적인 미션 오브 철치. 그러나 미시오 데이는 뭐냐? 미션이 고울이고 교회가 툴이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는 쓰임을 받는 존재, 즉 목적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철치를 통해서 세상으로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교회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세상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에서 민중신학은 전자로 갔고, 오늘날의 미셔널 처치는 그것을 약간 변형한, 미시오 데이를 변형한, 그러나 그 틀은 같은 거예요. 소셜 셀베이션, 컨텍스트 중심, 미션이 고울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셔널 철치의 입장이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교회와 월드가 이런 순서로 가면 이것은 전통적인 이원론적인,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교회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철치에다 투여를 해야 되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좋은 교인, 철치맨이 돼야 되는, 철치 피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프라이머리, 더 중요하게 되는, 그게 전통적인 입장이라면, 오늘날의 미셔널 철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미셔널 그, 스페이스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없는 이 자리, 테크닉 오리엔티드 페이트, 드라이 릴리지어시티, 모랄리티,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없이 교회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 없이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이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세상 없이 하나님과 교회만 있는 이 자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죠. 이것도 세상이 없는 교회와 하나님만 있는 자리에 오늘의 많은 한국 교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만나는 자리로 내려간 것이 오늘날의 또 일부 모습이기도 하죠. 70년대 대형 전도 집회를 잠깐 보죠. 73년입니다.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 이제 그 해가 72년 유신 다음이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빌리 그레엄은 박정희를 만나서 성경을 주지만 사실 박정희는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은 당신들이 좀 잘해보시오. 나는 정치 권력을 가지겠소라고 하는 1905년에 그런 일본의 입장하고 유사한 정교 분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만 치중하도록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박정희와 빌리그램이 손잡고 악수하는 이 사진이 70년대 한국 교회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죠. 성경을 선물로 줬지만 과연 박정희가 성경의 원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받았냐? 이런 전도할 수 있는 대형 기회들을 많이 가진 거죠. 이런 밀리터리 그런 에어포트에서 이렇게, 여기도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손을 잡는, 그렇지만 누가 통제합니까? 정치가 통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통은 아시아 전통입니다. 정치가 위에 있고 종교는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의 근대 서구 종교 개념은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정치가 위에 있고 종교는 항상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느냐? 손을 잡아서 뭔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 50년 이상의 역사인데요. 어, 말로는 정교 분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정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종교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즉 왕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를 이렇게 통제하고 탄압을 하죠. 이제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적당히 구슬려서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박정희 이후로 쭉 해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승만에서 시작한 것이죠. CCC 엑스플로도 동일한 입장이었고요. 77년부터는 이제는 외국인 없이 코리안 부흥사들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인홍 현상,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어,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교회 확장은 성공하게 됩니다. 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놀랍죠. 최근에 이런 자료도 보았는데 일본의 1인당 GDP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더 넘어서는 일이, 즉 65년에 한일 수교를 했는데 올해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드디어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도시화 속에서 도시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제 한국 교회의 성장은 경제 성장과 거의 유사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럼 지금 왜 쇠퇴하느냐 한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 1% 정도의 성장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리소스가 없다는 거죠. 인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런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어, 한국 사회는 이런 세 가지 역사관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좌파, 민중사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중의 해방이죠. 계급 해방. 그래서 이퀄리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을 강조하게 되죠. 반미 사상이 상당히 80년대에 강했고 그것이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주류는 민족주의인데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네이션 빌딩. 아직 한국은 네이션 빌딩이 안 됐죠, 완전히. 즉 어, 완전한 독립은 통일까지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남한 정부를 세웠지만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어, 어, 민족 국가를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영향 속에서 흔들리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이제 프로스페리티, 그런 어떤 번영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어, 인디비주얼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개인 자유, 그것이 이제 뉴 라이츠죠. 이제 그들의 목표는 개인의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극대화된 이익,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스트롱 네이션 그리고 프리 마켓. 그래서 네오리버럴리즘, 뭐 이코노미 이런 거 다 지지하는 입장에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이런 개인과 네이션과 피플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는 그런데 어, 과거에는 네이션 빌딩에 치중했다면 점차 인디비주얼 리버티 쪽으로 가서 에고이스틱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라이츠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 어, 그것을 위한 강력한 정부와 어, 프리마켓, 이퀄리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영 신학이라든지 엔타이 커뮤니즘, 엔타이 이슬람,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이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뉴 라이트이고, 반대로 좌파 쪽에서는 이런 어, 어, 국가 바이런스나 계급의 투쟁이나 이런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87년 해제부터 시작해서 시빌 소사이티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세습 문제가 등장을 했고 IMF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사회는 컨슈머 소사이티로 바뀌면서 웰빙, 메가처치 브랜드, 퍼스페티럴지 이런 것이 강조되었고 또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템포러리 워커스 소사이어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잡이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긍정적으로는 소셜 스피리추얼리티, 퍼블릭 디알로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게 되면서 점차 미셔널 철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철치가 그런 레퓨지나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또 뭐 가난한 성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팬데믹 코비드 19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사회의 시스템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팬데믹 소사이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이나 인구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커뮤니티 그러면서 이제 스몰 철치 어쩔 수 없이 스몰 철치 그리고 테크놀로지 AI가 만나는 그런 기독교와 영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시민사회, 소비사회 또 이런 파트타임 잡 사회 또 팬데믹 사회를 가면서 10년마다 87년, 98년, 2008년 또 2018년은 아니고 2020년이지만 이렇게 10년마다 변했습니다. 교회가 이게 벌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의 급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한 5년 후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점점 우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문화 지체, 시대 지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90년대에 70년대 로잔 원에 의해서 네오 에반젤리칼리즘이 나와서 한국에도 소개된 것은 이제 80년대죠. 80년대 광주 업라이징 이후에 대학가에서부터 이 로잔 원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이제 로잔 원을 접했는데 대학에서 그것이 이제 존 스타트나 론 사이드 같은 약간의 좌파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결국은 개인 구원 플러스 이런 사회 관심, 사회 정의 문제, 그래서 소셜 액션 이벤젤리즘 그것이 political liberation salvation 아니더라도 evangelism and social political involvement are both part of our Christian duty라고 해서 소셜 폴리티컬 인볼브먼트를 해야 된다. 고 해서 한국 사회는 이제 그것이 요구가 되고 있던 상황이죠. 이제 광주 학살 민주화 운동 때문에 사회가 이제 독재의 억압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청년들이 결국 그래서 복음과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도 나오고 이 사회악 스트럭처럴 이벌의 문제를 초기에는 민중신학자들이 발견했다면 80년대에 와서는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야학운동이라든지 공장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복음과 상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네오 이벤젤리컬 철치들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이만열, 손봉호, 김진홍, 홍정일 같은 산방이 나와서 이 한국 보수 교회들을 어느 정도 어웨이크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시빌 소사이티가 왔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장도 열렸고 또 90년대 초에는 북한이 그레이트 패민이 왔기 때문에 북한 돕기도 하는 그래서 좀 더 이런 통일 문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87년에 그 진보적인 기독교 인구가 이런 네오 이벤젤리칼들이 만나서 함께 정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정치 그 반전두환 운동을 해서 결국 민주화 그 운동을 이루게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에는 그러나 이제 선거에서
김영삼을 지지하면서 삼김이 나누어져서 노태우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당시 김영삼은 28% 정도, 김대중은 27%. 그래서 사실 개신교인들은 김영삼을 밀고 천주교인들은 김대중을 밀었다면 반반으로 나뉜 것이죠. 그러다가 92년에는 이제 김영삼, 김종필과 만나서 42%를 얻고, 그 다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고, 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변하는 데는 상당히 그 지역주의 정서가 강하게 작용을 했죠. 기독교가 지역주의를 넘을 수 있냐?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00년에 총선을 보면은 그 국회의원의 약 40%가 개신교인, 25%가 천주교인, 65%가 기독교인입니다. 2000년에. 뭐 지금은 약간 줄었다고 보고 60% 정도라고 본다면 여전히 머조리티, 그러니까 폴리티컬 리더의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냥 교회에 정만 두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영성이나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약하고 상당히 우파에 기울여져 있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버럴 혹은 프로그레시브 쪽에서는 사회운동, 퍼블릭 디알러지나 퍼블릭 프락시스나 그런 운동에 계속 추진해 갔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뉴라이터들이 드디어 정치에 참여하면서 반 노태우, 반 노무현, 반공, 친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olitically empowerment, 폴리티컬 임파워먼트 현상이 90년대에 일어나서 드디어 우파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전광훈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공주의와 친미를 내세우면서 성조기를 흔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이때부터 그래서 미군 철수 반대 운동 93년부터 뉴라이트가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등장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이제 네오 이반젤리칼들은 우리 기독교 율시 실천, 세계관 운동, 대학 운동, 수도 운동, 뭐 역사 운동, 북한 독교 운동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물론 이들이 대형 교회와 만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90대 초기에 대형 교회는 이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93년에 교회를 떠났지만 93년 정도까지는 대형 교회, 그때 이머징 메가철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도 한국 사회에 하고 있었다. 교회의 신선한 바람을 부르키고 있었는데 93년경부터 이제 그것이 영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오 펜트코스탈리즘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전통적인 펜트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는 방언 강조, 어, 도덕성, 재림 강조, 어, 사후 구원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오순절주의는 엑소시즘, 그래서 타자를 악마화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다음 영적 전쟁, 여기도 역시 타자의 악마화가 들어가죠. 힐링, prosperity 이런 것이 강조돼서 이 현재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힐링을 받고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것이 90년대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네오 펜타코살리즘을 받아들여서 네오 펜타코살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에는 일렉티브 어피니티즈라고 하는 그런 티오리가 있는데요. 이게 반공주의와 밀리터리즘과 이것이 7, 80년대에 있었다면은 이제 점차 90년대 이후로는 샤머니즘 플러스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스피리티즘이죠. 이제 캐피탈리즘 만나서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캐피탈리즘 속에서 번영하면서 몸도 건강하고 영적 구원받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데, 사탄이 누구냐고 했을 때 공산주의, 이슬람, 뭐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다 그쪽에 악마 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중요하다.
이 땅에 나쁜 귀신들이 많으니까 그 나쁜 영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퍼스널 성취, 성공,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 나를 도와줘, 내가 임파워먼트를 해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신학이 발전하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영적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고, 종교 혼합적인 그런 어떤 경험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보자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나온 송기철 장로의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가 대표적인 것인데, 거기 이제 신사도 운동과 만나서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것은 이제 김성근 교수가 쓴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으로 현대인들을 치유하고 글로벌 미션이나 월드 크리스천을 확장하는 면에서는 좋지만은 영성이 천박하고 트라이엄팔리즘, 승리주의, 예, 예,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오리버럴 글로벌리제이션과 네오 펜트코스탈리즘이 만나서 얼버 미든 클래스들을 위한 신학으로 머티리얼 블레싱, 프로스페리티 이런 것이 돼서 결국 근데 결과는 뭐냐면 컨섬션 쪽으로 가면서 커럽션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조영기 목사의 결말을 보면 결국은 인베즈먼트, 횡령과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과 자신들의 그 타락으로 인한 파멸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천박한 캐피탈리즘을 받아들여서 기적, 대박, 종교 혼합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영적 사유화, 영성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면서 This is my privilege. 이것은 내 특권이야. 나는 잘났어.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이것은 그런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말했듯이 90년대부터 이게 하나의 문법이 된 기독교의 문법이 되어서 펜타코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파와 상관없이 한국 교회는 오순절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저 옥교수 뭐 헛소리 많이 하는데 내가 좋은 질문을 해서 좀 교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입장으로 좋은 질문들을 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대형교회 현상. 뭐 몇 가지 논문을 보면 초기 메가철치와 후기 메가철치를 나누는데 초기 메가철치는 북한에서 내려오고 또 농촌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뭐 서울 중심으로 만나니까 버티컬 수직적 이동입니다. 거기에는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죠. 둘 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레퓨지들을 위해서, 하나는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도시에서 낯선 곳에서 정착하게 해서 잘 살게 해줬죠. 예, 후기 메가철치는 그런 호레이전털 마이그레이션,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교회화가 됐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upper, middle class, middle class, higher class 이런 것이 2020년이 되면은 2,000명이 넘는 메가철치가 한국에 900개가 되고 10,000명이 넘는 기가철치도 10개가 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의 주 관심은 웰빙이죠. 잘 사는 강남에서 크리스찬 플러스 좀 멋있게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교인이기도 합니다. 초기 영락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어요. 76년에 한왕상 교수가 출발 당시에는 의미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는데 점차 30년 만에, 즉 한경재 목사가 은퇴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새로 등장하는 박조준 목사에게 기대를 했지만 74년에 이제 등장한 박조준 목사는 상당히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경재 목사의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한 모습은, 즉 보수화되는 모습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청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늙은 노욕을 부리는 많은 목사들에 비하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한계와 또 장점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안경정 목사의 삶과 활동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크릿 그로스라고 흔히 말하는 셀 조직 운동. 그래서 68년에 150개, 1980년에 10,000개의 셀이 있고 97년에 23,000여 개가 있었다. 즉 셀마다 구역장이 있으니까 여성이 주로 하고, 그 여성이 세포 분열 비슷하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기 때문에, 즉 작은 교회를 지도자를 세우는 훈련,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칩 웨이브를 이용해서 리프로덕션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다, 이런 입장이 있고,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여전히 있는데, 즉 올라갈수록 물론 목사 안수도 주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팔러시 메이킹의 역할이 없다, 는 입장이고요. 어,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하면서 즉그 어떤 그 셀이라는 것 자체가 점조직이기는이라는 용어도 되지만은 여성의 자궁과 연관되는 거라서, 즉 생산을 여성에게 많이 맡겨서 애를 기르는데 모든 노력을 바치도록 하듯이 그 초신자들을 양성하는, 키우는 역할을 주어서 그들의 노동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그 페미니스트적인 비판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삼박자구원, 또 fivefold gospel,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77년의 삼박자구원과 96년의 오중복음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뭐 약간은 달라졌지만 기본 골격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셀베이션의 하나의 그 표지로서 방언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도시에 온 시골 사람들이 sophisticated language, 서울 사람들의 교육받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holier language를 하게 해서 그런 어떤 열등감을 해소하고 영적인 자신감을 주게 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머티리얼 프로스페리티는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어, 그래서 그 복음이 뭐 거짓은 아니었죠. 피지컬 헬스의 문제에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힐링도 많이 일어났고 진짜 힐링도 조금 일어났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시골에서 올라온 도시 빈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초기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프로스페리티를 약속해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와서는 그것이 렐리번스가 사라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컨텍스트에 얼마나 렐리번트하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10년마다 변하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한때 그 물레방아를 돌렸던 그 물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내가 철치에 대해서 최근에 장점을 논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왜 사람들이 그럼 메가철치 많이 오냐라고 했을 때, 어,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해준다. 작은 교회 다니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 문화가 훨씬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트랜지셔널 포지션에 있는 청년들이 그 대형 교회에서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거죠.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어, 2세대 대형교회 혹은 뭐 레이더 후기 대형교회 입장에서는 세속 정권, 세속 좌파 정권, 즉 특히 저 문재인 정권을 말하겠죠. 에 항거하면서 예배 자유권을 확보했다. 뭐 오늘 말하는 뭐 부산 세계로 교회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세컨 제너레이션 메가철치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대전에도 있고 잘 배운 그런 PhD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냐 하면 미닝 오브 라이프를 준다. 종교적 자유와 예배권 확보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자유로운 문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뭐 저도 그런 대형교를 경험도 했지만은 결국 문제는 너무나 정치적 우경화에 빠져서 어, 친미 반복 집회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집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또 도덕적 해이, 그러면서 지나친 우경화, 이 문제가 대형교회의 문제고, 대형교회가 한국 사회는 10대 90 사회가 되어서 10%의 대형교회가 90%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대형교회가 지나치게 우경화하여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좌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외면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것이 한 70%는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30%를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점점 점수를 잃어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오겠습니다. 하이 그로스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그로스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세대 변화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이런 현재 그런 제도화된 교회와 60대 이상을 위한 교회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소셜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다든지 아까 말한 네오 펜타코살라이제이션의 문제, 또 노쇠화의 문제, 이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은 그 노인 우경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러나 이제 희망은 Innovative Small Church,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또 통일의 가능성,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탈북자나 마이그런트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잘 훈련하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쇠퇴하는가 문제를 좀 더 보자면 어, 과거의 어떤 정치적 불안에서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번영 사회로 넘어가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사회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즉 부자가 되었으니까 막 특별히 교회가 필요 없는 면도 있다는 것이고요. 문화적 지체와 신학적 지체, 배타성,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어, 성장하면서 이제 부패가 같이 왔는데 그것을 걸러내는 일에 우리가 어,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주의, 이제 그것이 가지고 온 것은 심리학적으로 self-destructive surplus of positivity라는 말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지나친 긍정성,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도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강하게 압박으로 느껴져서 결국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파지티비가, 그러니까 긍정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꽁 잡는 게 매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로감, 피로 사회 속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 결과 30대, 40대 목회자들은 네가티비티가 너무나 서플러스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압박감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10대 90, 1대 99,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습 문제. 세습 문제는 결국 뭐가 문제냐?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패러다임을 아들에게 그대로 주어서 80년대 패러다임이 21세기 2020년대에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체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패러다임이 연속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같이 하고 그 패러다임이 계속되는데 한국 사회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한때 그것이 먹혔죠. 80년대, 90년대. 이제는 안 먹히는 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치 플랜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재건기에는 철치 플랜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게 아파트먼트 컴플렉스가 계속 생기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또 철치 플랜팅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기회가 3세대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5세대, 그러니까 3세대, 4세대에는 가능했는데 5세대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철치 플랜팅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1세대, 2세대 교회들, 특히 2세대 교회들을 다 물려주는 아들에게.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목회자가 될 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를 포기하고 앞에 1세대, 2세대 때 세웠던 교회들을 어떻게 알차게 새롭게 리쉐이핑을 할 것이냐. 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재개발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번 미든 클래스 철치들이 나왔다가 70년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대가 오면 메가 철치들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새로 오는 세대에서는 그게 메가 철치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화가 일어나고 한쪽 대형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노쇠화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주로 관심은 노인들의 복지와 묘지, 장례식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가난 교회로 가버리게 되는 가난 성도가 되는 결국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이런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교회를 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습의 문제는 치명상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한 20% 감소시켰다고 보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초기 감리교회 세습의 결과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버블이었죠. 2017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몇 년 안에 그 버블이 다 꺼지고 100만 명이 다 사라졌죠. 그 감리교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 개 교회들은 세습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감리교 전체는 1밀리언을 로스트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프라페틱 보이스를 잃어버리는 김영건, 김장함, 조영기, 김삼환으로 내려오는 그 정치와 정치권과 결탁한 결과 물론 그들은 결탁을 해서 세습을 하고 자기 교회의 힘을 유지는 했지만 크게 보면 어, 예언자적인 목소리는 없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메가철치나 에반젤리칼 철치의 리더십 자체가 1세대에 비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봉호, 이만열, 옥하남, 홍정기, 이동훈, 하용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많은 존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김삼환, 오정현, 이영훈, 정광훈, 소강석, 소임호를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들이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그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숙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지도자들로서는. 그래서 이야기는 제가 했고, 80% 이상의 교회들이 50명, 100명 이하 교인을 가진 교회예요. 서바이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철치가 모델인데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돌리는 교회죠. 그것이 이네디턴스를 통해서 저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셔널 철치와 스몰 철치가 있는데 미셔널 철치는 소수고 대부분의 교회는 스몰 철치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통계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는 예상 통합입니다. 지금 200명 이하가 83%예요. 100명 이하가 72%. 근데 제일 많은 교회가 29명, 15명에서 29명, 2,421개, 41% 정도가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0명 이하가 58%는 60%라는 거고, 실제로는 통계는 이렇지만 더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이하 교회, 그것이 70에서 80% 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경화를 여러 번 체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공을 내세웠죠. 그러면서 친정부, 반정부 이렇게 중간에 섞이는 이유는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뀔 때마다 우파 정권이면 친정부, 좌파 정권이면 흔히 말하면 이제 반정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정치적 힘만 이렇게 확대해가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것이 죽음의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벌써 한 대번 깨어났다가 죽었는데 앞으로 과연 깨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는 보수화하는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는 세계 종교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 고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또 외세 침략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정신무장을 위해서 종교가 보수화됩니다. 전투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동아시아 전통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있는 종교인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의 신종교를 통제해야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종교는 그게 선불교이든 사대부이든 동학이든 개신교이든 계속해서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정부는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화하는 이유는 이제 후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 보수화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역사관은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중국이 있고 이슬람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백투 제루살렘 하자라는 것이고 어, 문화관에서는 이제 반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한국 사회는 분노가 넘치는 사회이고 펀더멘탈리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싸움꾼들이거든요. 서로 싸우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뭐 폭력적인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어,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정가운 위원은 과연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경제 체제에서는 마술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그래서 매지컬 솔루션을 바라는 이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국 사회는 파트타임 소사이어티 또 앙트레프레뉴얼 소사이어티 소공 상공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 그런 재수굿이 성행하고 교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매지컬 솔루션을 원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계파, 세습파가 있고 무소속파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다 교회를 떠난 것은 이제 뭐 똑똑한 개구리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됐다는 이야기고 또 한편 중요한 건 이제 여성의 문제인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교육자 차별 문제 심각하고 이것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저는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총회에서 총회 뭐 큰 희망은 없지만 총회에서 그 누구를 대표자로 보내냐 청년과 여성이 얼마냐 해서 5%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비대평등 문제도 있고요. 팬데믹 이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도루묵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혁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 이런 변화된 상황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것을 함께 쌍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10년마다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급변하는 속에서 지체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10년마다 새로운 컨텍스트가 주면서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찬스들이 와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하는 면에서는 격변하는 사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양극화 속에서 너무나 갭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갭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즉 캐주얼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커브들은 코비드 19 때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메디컬 커피시티를 넘어서는 자들이 사망했는데 병원에서 수용을 못 하니까 한국 교회가 케어할 수 있는 숫자가 어, 한 4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00만 정도가 지금 캐주얼티로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을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거품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커브를 줄여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벨 커브 2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다시 급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우리의 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스트링펠로우가 말했듯이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쇠퇴할 때 그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좋은 찬스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쇠퇴 속에서 새로운 찬스를 맞이했는데 1920년대가 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세대가 왔듯이 현 세대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1920년대를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 20년대, 30년대 다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이데올로지컬리 싸우고 세대가 갈등하고 반기독교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세대를 다 지내왔어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전쟁도 여러 번 겪었고 몰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생 부활의 경험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역사 속에는 그런 폐허 속에서 다시 올라왔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록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자리냐? 아까 본 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1분의 자리인데 많은 교회가 3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5번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4번으로 가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청년들을 또 1번으로 끌어들이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교회 없이 2000년을 유교를 지켜왔고요. 불교는 사회에 들어오지 않고도 절에 있으면서 불교를 지켰고 오늘날의 교회는 온라인 가난 교회로 남아서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대부분의 강남 교회들은 컬처럴 크리스찬으로 남아서 그냥 소셜 사교적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죠. 그런 것을 극복하고 다른 종교로부터 유교나 불교가 200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남은 것을 그 방법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